3장 7절에서 9절 프린트하고 조금 틀렸네요. 3장 7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빌립보 3장 7절에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가 인간의 사람의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이 배게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이라고 나누겠습니다. 우리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지난번 계속 우리 시리즈를 하기 때문에 좀 정리해 드리면 먼저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기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는 것입니다. 영으로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어떤 종교를 가져도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하고 그분과 관계를 가질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아 사단과 귀신들이 들어가도록 예정되어진 그곳에 같이 던져지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가진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고 버림받은 신분, 그런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냥 살아가면 특별히 나쁜 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그런 비참한 운명에서 자기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자기 목숨도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그렇게 노력하지만은 그렇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쓸모없는 것이다. 정말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자기 구원을 하려고 발버둥 쳐봤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들의 절망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 1순위라고 굳게 믿었던 부자 청년이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믿기 이전의 사도 바울이나 다 그런 절망을 깊이 느껴 봤던 그런 자들입니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도 그 어떤 선한 일도 자신을 그 비참한 운명에서 건져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애통하는 것. 바로 이 애통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출발이 되고 그리고 기초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이 사실을 매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의 비참함과 우리들 안에는 우리들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 상태이고 구원을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초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그 집을 올려놓는 기초가 이러면 든든하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지듯이 만약 우리들이 인간에 대한 두 가지 명제, 즉 인간은 아주 비참한 운명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그 비참한 우리들에게는 자신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아무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성경이 전한 참된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자신의 비참한 운명과 자신에 대한 그런 진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은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서 그 사람은 한동안 아주 애통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이제 깨닫긴 깨달았지만 거기에서 건질 방법, 거기에서 자기가 구원받을 방법이 아무런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애통하고 고통하는 단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산상수훈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불쌍한 죄인이고 자신을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애통하는 가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만이 성경적인 구원의 길이고, 만약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구원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또 구원을 받은 뒤에 또 이 과정이 오는 수도 있고 전혀 오는 수도 있지만, 나는 한 사람도 진짜 거듭난 사람 중에서 이 성경적인 과정을 생략한 채 구원에 이른 사람은 저는 보지 못하였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구원은 얼마나 허약한지를 제가 많이 체험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운명과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구원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들이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오늘 생각해 보자 하는 첫 번째 그런 주제입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9절 1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안에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모든 믿는 자들이 자신들의 그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문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고 깨달아도 자신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이런 통감하고 하여도, 만약 우리들이 그 자신을 그 비참함에서 건져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그 방법이 전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독특한 방식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기독교의 구원관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어떻게 다른 것인가, 기독교의 구원과 다른 종교의 구원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과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모든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한 인격적인 존재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들이 구원을 받고 이런 못 받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법을 잘 지키느냐, 얼마나 착한 일을 하느냐 하는 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한 존재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전체 모든 운명이 걸려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방법 자체에 모든 종교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를 일으킨 사람들보다는 그들의 가르침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을 지킵니다. 예를 들면 불교의 가르침 중에 이런 게 참 희한한 가르침입니다. 불교를 석가모니가 창시하였고 석가모니가 가르친 것을 배우는데,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석가모니를 없애버려라, 그리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불교는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그들이 가르치고 깨달은 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깨달은 진리를 실천하는 것,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자신들의 구원을 결정한다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불교는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욕심을 없애고 죽인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인간의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법을 다 하나도 빠진 거 다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슬람교도도 모하메드가 전달한 법들을 다 지키거나 또는 또 이슬람을 위해서 죽는다면, 순교한다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심지어 가톨릭도
가톨릭의 교황이 중심이 된 교회가 전해준 모든 법과 규례들을 다 지킬 때, 물론 예수는 말하고 예수가 구원자를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교회의 모든 규칙들을 다 지킬 때에 구원을 받는다 하고 항상 기묘하게 모든 초점이 방법 그리고 그들이 전한 진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점에서 다른 종교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을 행하거나 법을 지킴으로써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법과 진리는 그 뒤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여러분의 모든 구원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리고 그분 자신도 목수였던 그분이 모든 절망과 무기력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정말 믿을 수 없는 거지만 성령의 도심을 따라서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또 그분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베풀으신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그 자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죄에서 건짐받고 그리고 멸망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죄에서 멸망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운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느냐, 여러분의 전체 모든 운명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의 유일한 법칙,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선한 행위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가로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구원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고 구원의 기둥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운명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발견됨으로 우리 죄인들에 대한 우리 죄인들이 임한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지옥의 칼자들이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여러분이 선행을 베풀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다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은 획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체험대로 알게 되었다, 그분이 나의 것이 되어졌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나는 그분과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됐다는 말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말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상태, 그분과 난 둘이 아니고 하나구나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히 자신과 그리스도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묶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공동 운명체가 되어져서 그가 죽을 때 나도 죽고 그가 사실 때 나도 살고 그가 하늘에 오를 때 나도 같이 올라가는 같은 운명체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지옥의 형벌에서 건진받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노예 상태에서 여러분 해방이 되어지고 그 영광에 들어가서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과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고 그리고 한 몸을 이루는 것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 66권이 여러분이 전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고 그것이 인간 구원의 유일한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 구원의 과정을 하나의 긴 과정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그는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똥처럼 여기고 버리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자기 자신이 전에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 소유했던 모든 것들, 자기들이 성취했던 모든 업적들, 이 모든 것들 다 똥처럼 내다버리는 그런 일을 한다고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 즉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순간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들이 사력을 다해서 경기를 마쳤을 때 끝까지 달리기를 마친 자들에게 씌워지는 하나의 메달을 얻는 것처럼 이 구원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렇게 완전하게 해야만이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들이 단순히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와 함께 연합하게 됩니다. 믿음 외의 그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 행위로도, 우리 선행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행하신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듣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에 대하여 너무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자신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위하여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말라 하는 유명한 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나는 무엇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정말 옳은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야,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어 하는 사실을 지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에 머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믿는다는 것을 입으로 믿는 것이다, 현대인들의 용어를 빌리자면 그것은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지적으로 동의하는 립 서비스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진짜로 마음을 다하여 믿는 것인지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국 사람들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있습니다. 그때 대화하다 보면 이 말 자주 합니다. So what? 이런 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무슨 말 하면 그래 알았어, 근데 다들 어쩌란 말이야. So what?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이 말을 사실 자주 합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어.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이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이 믿음으로 살아. So what? 도대체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적어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는, 나는 죽으면 천당 갈 거야, 나는 이 사실을 믿는 거야. 그래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듣습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참된 믿음이 결코 아니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나를 찾아와서 나누었던 대화를 기억합니다. 우리 교인이 아닌데 어떤 분이 오셔서 저를 항의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천당 간다, 그렇게 믿고 살면 되는 것이지 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까? 하고 나를 찾아와서 우리 교인이 아니지만 오셔서 막 항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에게 주었던 아주 간단한 대답은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거야.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믿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말한 이유는 성경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 힘쓰는 자가 많을지라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아주 많으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리고 나를 따라다니는 자들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의 믿음, 그렇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보다 훨씬 더 못한 값싼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그 믿음을 자랑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너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이 사실을 믿고 떠느니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립 서비스로 믿는 자들은 귀신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를 지적으로 믿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다 구원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 어디에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적어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이 거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거하셔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을 보든지 저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아있구나 그렇게 발견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여러분 오해하시는 것처럼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이렇게 완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다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전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사도 바울이 붙잡으려 했던 믿음이란 단지 지식에 머문 것이 아니라 운동 경기 선수가 결승점을 돌아와서 메달을 타기 위해서 힘써 그렇게 달렸던 믿음이고 그의 믿음은 단지 립 서비스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신다는 사실이 누구에게도 드러나고 누구에게도 발견되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이었고 사도 바울은 적어도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향한 교회의 성도들이 비록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깊은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어 자신 있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말이 틀림이 없는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싸구려 구원처럼 말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들을 이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 구주임을 의심하지 않고 이런 믿는다면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는 눈과 같이 씌어졌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의 모든 죄는 동에서 사가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옮겨 놓으시고 다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는 성경 말씀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이 이 모든 사실을 의심 없이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신의 뒤로 던지시고 여러분의 죄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그의 등 뒤로 던지시고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발버둥 쳤던 믿음은 진실로 거듭난 사람들이 붙잡았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자신이 받은 구원을 값싸게 여겼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일만을 위해서 수고한 그런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는 죽을 때까지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러한 믿음이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공로가 되지 못하고 그런 행위가 자신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단 한 명의 예외가 없이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우리는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는지, 입으로만 주를 주라고 고백하고 입으로만 나의 죄가 용서됐다고 믿고 입으로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인지, 그래 좀 진실로 거듭난 사람인지, 그들의 말과 주장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로 그렇게 입증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는 진리이고 그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들의 행위는 우리들을 구원할 만큼 선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에 흐르고 있는 정말 전기 같은 파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발견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똥처럼 여기고 미련 없이 내다버리는 그 신앙의 역동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이들의 열정을 보면서 그들이 구원의 교리를 잘 몰라서 그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들이 진리에 서 있지 않고 마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는 것이 틀림이 없어라고 이들을 비난할 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터넷에 보면 수없이 이런 자들 비난하면서 자기는 믿음이다 뭐다 뭐 성서가 됐고 뭐 성경 중심 뭐 킹 제임스 버전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제도 설교를 참조하게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 목사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이 구원을 향해 나가는 자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단이다, 지옥 간다,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공격하는 걸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우리 현대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비난할 자가 누가 있고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받는 건 알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을 붙잡고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들을 비난할 자격을 가진 현대인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 위에 저와 여러분이 굳건히 서 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소중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특히 자신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똥처럼 여겼던 고대 신앙인들의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으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도 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참된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 똥처럼 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져다주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이라고 그렇게 로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참된 믿음을 하나님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참된 믿음은 그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사랑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치 쓰레기처럼 여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믿노라 하면서 세상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그대로 자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런 것들을 더욱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면 어찌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는 믿음이란 죽은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설교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런 능력을 가진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분으로 아는 지식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세상을 물리칠 능력과 힘을 가져다 주는데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가 우리를 구원했던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은 거기서 출발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단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은 사실 초등학교 1학년이면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도는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분에 대해 아는 것,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이며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지식 중에 지식이고 생명 중에 생명이고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최고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비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고 자신을 감싸줬던 세상의 모든 보아와 세상에서 자신이 성취했던 모든 업적은 너무나도 초라하여서 동물들의 똥덩어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사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나름대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노력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것들이 아름답게 값지게 그리고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비싸고 귀한 것을 우리들이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들이 전에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의 가치는 뭐에서 만들어지는 비교에서 만들어집니다. 누구와 무엇과 비교한 이것이 더 좋다, 더 나쁘다. 그래서 항상 물건의 가치, 사람의 가치는 비교라는 것을 통해서 그 값이 매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똥처럼 여기는 세상적인 것들이 그 자체로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귀한 것일 수 있고 값비싼 것이 될 수 있고 나름대로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여 보니 그분이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빛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밝은 불도 태양과 같이 놓으면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그 아름답고 찬란한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 앞에 같이 놓아버리면 그것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진주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이란 그리스도가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값어치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분의 영광은 너무나 높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도 그분 앞에 정말 초라하여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전 재산을 팔아서 이 소물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만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하고 값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 전 생애를 다 죽어도 맞바꿀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안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모든 값진 것들을 똥처럼 여기며 내다버리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구원은 자신이 처한 비참한 운명을 발견하여 자신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아무런 방도가 없는 것을 깨닫고 애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여러분을 구원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물론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사실은 교회에 다니는 모든 자들은 다 이 답을 아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대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된 구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아는 것이 온 우주에서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가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알되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포기할 정도로 그러한 분으로 알 때만 그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자신을 구원하여 달라고 손을 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큰 숙제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그런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여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값진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내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라고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너무나도 값지고 고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자극하셔서 그분을 알게 하고 믿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설교라는 것을 하게 되고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선포하게 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이 믿음을 가져다 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가를 점점점 깊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아주 강력한 도구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들이 참여할 성찬 예식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들이 그것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예식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그리스도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이 예식에 동참하면 성령께서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부어주십니다. 신비하게 들릴지 몰라도 나는 성찬 예식은 단순히 우리가 행해야 된 예식 이상의 신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교회가 약해진 이유 중 하나는 뭐예요? 바로 이 놀라운 두 가지 방식,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는 두 가지 방식, 설교가 약화되고 성찬식이 약화됐기 때문에 현대교회는 약해졌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성례전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신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자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기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깊게 알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참된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단순한 머리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기독교의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일어난 줄 압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더 놀라운 성례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연합회 하나 되로 축복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요. 성찬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합시다. 준비. 그 찬양 준비. 여기 나오나? 옳지.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 주님과 함께 나가는 믿음입니다.
주님 바라고 그래 앉으셔서 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부르시고 주님께 돌려 은혜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매 하늘 영광의 일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아멘.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 모든 걸 다 똥처럼 여기고 정말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초대교회인데 역동성 있는 믿음,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핍박과 유혹에서도 승리했던 믿음,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인데 그들의 믿음이 우리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다르길래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고 역동성이 있고
승리하는 믿음이었습니까? 그래, 믿음은 주님께 초점 맞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이었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고,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었고, 우리 주님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말씀을 통해 만납니다. 설교를 통해 만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배우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신비하게 그 배움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성례전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성례의 신비를 아마 어쩌면 그 나라 가서야 겨우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것은 단지 상징에 불과하지만 본체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자리 잡히도록 믿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알고 싶습니까? 주님 하나 되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인이 가진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시고 단순한 교회 생활은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는 예식이요. 놀라운 건 사실 어떻게 역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다는 놀라운 예식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와 여러분이 더 강력하게 연합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기대함으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조용히 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기택 성도님이 나한테 성찬 예식에 대한 글을 언제든지 좀 오래된 것 같기도 하지만 성찬 예식에 대한 글을 썼는데 제가 읽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난 다음 주에 내가 전체 프린트해서 한번 나눠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조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의 부분입니다.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기택 성도님 쓰신 글입니다. 공교롭게도 2년이 지난 동안 주의 성찬 예배 참여는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백을 통해 떡과 포도주를 받아먹을 자격을 획득했다지만 아직은 낯설었다.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 했거늘 성찬 예배 시간마다 두렵고 설레는 마음으로 보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로다는 말씀에 가슴이 뻥 뚫리는 전율을 느꼈다. 이제 예수님의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으니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전하는 순종을 게을리할 수 없을 것 같다. 나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헌신으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을 향해 기도로 붙드는 삶을 살아야겠다. 주의 성찬을 통해 얻은 거듭남이 순간은 황홀했다. 늙은 나를 보고
빛이 웃으실 높으신 그분을 생각하며 오늘만은 나도 호탕하게 웃어 볼려리다. 87세 우리 할아버지가 쓰신 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오십시오.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